일명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는데요. 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의 다음 행적이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가 본문인데 이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의 구절에 입각해서 때로는 이제 그대로 아니면 제가 조금 각색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나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은 늘 가시던 동산으로입니다. 늘 가시던 동산으로.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제 아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 이제 그림에도 화면에 나오죠. 그림을 잘 보시면 성전이 좀 진하게 노랗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우측으로 이제 골짜기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시내에 그런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옆에 감람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보이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 아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성전 동쪽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내를 건너서 동쪽으로 동산으로 가셨어요. 이 동산의 이름은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기슭에 있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 이렇게도 불리죠. 오늘날 그곳에는 겟세마네 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이 교회 이름을 만국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재건할 때 세계 16개국에서 비용을 댔다, 건축비를 댔다 그래가지고 만국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그 왼편에 감람나무 숲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숲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수령이 2000년이나 된,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쯤 예상할 수 있겠죠. 대략 2000년이나 된 올리브 나무도 한 그루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마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바로 이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도 내용이 나오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만도 3번 기도하셨다.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그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부르셨으면 땀이 핏방울처럼 변했다. 이렇게 말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겟세마네란 기름 짜는 틀을 의미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그곳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온 힘에 온 몸에 기름을 짜내듯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이 또 어떤 곳이냐? 사도 요한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 아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 데리고 가셨던 곳이에요.
거기서 모이기도 하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늘 가시던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도 알아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바로 이곳을 찾으셨어요. 유다가 잘 아는, 너무도 잘 아는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선택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판단 생각해 본다면 지극히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죠. 가장 도망치고 싶은 자리,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셨어요. 숨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즉 잡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겟세마네를 찾으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룟 유다가 다시 등장을 하죠.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조금 전에 그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혼자 떠나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가 한두 사람 데려온 것이 아니죠. 뭐라고 표현한다면 군대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군대. 헬라어로 스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페이라. 사실은 이 스페이라는 로마 군대 가운데 이제 일부지만 보통 수백 명 규모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스페이라. 물론 여기에 수백 명이 왔을 일은 만무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 스페이라라고 하는 용어를, 단어를 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은 완전 무장한 아주 대규모의 사람들이었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인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의 성전 수비대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을 데리고요, 무장한 그들을 데리고 또 손에는 등과 횃불을 들었습니다. 등과 횃불을 들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때가 밤이었다는 겁니다.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기록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이 완전 무장한 군인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잉 무장한 군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조적으로 아무런 무기도 지니고 있지 않은 예수님, 평화의 왕인 그리스도 메시아를 여기서 대비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큰 불법을 저지른 죄인인 것처럼 어떤 폭력배 또는 반역자인 듯 취급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은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것이 요점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그 당할 일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호박 체포할 것을 분명히 아셨다는 것이죠. 붙잡아 갈 거라는 걸 다 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아셨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나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군인들 쪽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아가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내가 그니라. 자, 내가 그니라는 쉽게 말해서 나는 있다, 이 뜻이에요. 나는 있다. 영어로 말하면 I am입니다. I am. 자, 내가 여기 있다. 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신원 확인을 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러니까 신적인 선언,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선언을 하신 대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의 이야기죠. 거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군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 모세에게 이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를 I a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신 말씀은 I am이에요. I am who I am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개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무기를 들었던 로마인들, 무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물러갔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러졌다. 물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는 고꾸라졌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엎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엎드렸다는 의미. 자,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극한 경배의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취할 수 있는 그 자세를 취했다. 그것이 바로 원래의 의미가 되겠어요. 자, 주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나가시니까 오히려 그들이 물러섰다는 것이고 그들이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하실 때에 그들이 땅에 엎드려서 경배의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이 사건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왜냐?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계셨지만 역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분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무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되었습니다. 많은 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압도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그 힘을 거두셨어요. 그들 앞으로 나가서 결국 붙잡히신 겁니다. 체포당했고 끌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스스로 그들에게 나아가셨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의 요점은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이것이 요점이에요. 7절에 보니까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다시 한번 물으신 겁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내가 여기 있으니 나는 붙잡아도 되지만 이 사람들은 가도록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가게 하라, 보내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참목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성취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이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가룟 유다 밖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은 바로 그 11명이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이 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앞에 있습니다. 대속의 길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은 혼자 걸어가시는 거예요. 혼자 걸어가십니다. 오직 자신만 내어주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시려는 그런 마음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많이도 미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또 기도하신 대로 하나도 잃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실패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니, 낙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도요, 은혜가 큽니다.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은혜는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함 때문에, 내 실패 때문에 스스로를 단죄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게 하라 이러면서 제 아들을 보호하셨던 예수님처럼 아무도 붙잡히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신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가룟유다처럼 스스로 자신을 버리고 스스로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네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 여기는 주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칼, 그리고 잔. 칼과 잔에 관한 내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베드로가 열심당원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단칼을 단도를 갖다가 숨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칼을 쫙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확 베었죠. 뭐가 베었습니까?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베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만 말씀하죠. 말고라는 실명을 기록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었음을, 역사적인 진실이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죠. 다시 말고의 귀를 성하게 해주신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거두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칼과 잔이 크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적인 열심을, 예수님도 보호하고 자신들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칼은 결국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온 이 무리들의 방식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칼과 잔 사이에서 잔을 선택하십니다. 잔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그 잔을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그건 뭡니까? 이 잔은 분명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잔입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만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 잔의 방식, 칼이 아니라 잔의 방식을 고수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잔을 통해서 길을 여셨죠. 마침내 십자가로 칼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설교 내용은요, 세 문장으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주권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주권자이시다. 내가 그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동일한 용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IM이라고 하는 그 용어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대속자이십니다. 대속자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잔을 왜, 그 십자가를 왜 마시고 왜 치시려고 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자 하신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십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게 하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거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한 마리 양도 잃기를 원치 않는 참된 목자이시다. 지켜내고자 하는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은 주권자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자이시다라는 거고, 예수님 목자이시다. 이런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칼이 아니라 잔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잔은 진노의 잔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순종의 잔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는 순종의 잔을 들어야 할 사람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제자들을 진정한 제자가 되는 제자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제자도로 부르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향한 음성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칼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방법에서 멀어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받으라고, 잔을 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종해야 되고,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럼 우리는 당연히 칼을 버리고 잔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은 칼을 빼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잔을 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잔을 들어야만 합니다. 칼이 아니라 잔을 드는 방식, 예수님이 하신 본을 따르는 방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하시는 방식,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